반갑습니다. 무지에게 박용배 목사. 오늘은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찍었는데 어제는 주일인데 제가 영상을 쉬었습니다. 영상을 앞으로도 매일매일 찍되 주일날은 우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 영상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16장 민수기 16장 고라의 반역 사건 후에 그래도 원망을 그치지 않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증표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라와 이제 다단과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250명 정도가 죽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어나가는데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었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씩 죽이고 가는데 아론이 그 중간에 끼어서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보로 재앙을 멈추셨는데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은데 여전히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지팡이라는 단어와 이제 지파라는 단어가 마태라는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이제 각 족장들, 지휘관들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제 지팡이는 이미 다 죽은 나무인 셈이죠. 그 지팡이를 각자 이름을 써서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옆에 갖다 놓도록 합니다. 원래 이제 레위 지파는 빼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요셉 지파가 두 개의 지파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한 지파로 요셉 지파도 한 지파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그 중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했음에도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듯이 과연 진짜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름을 쓰고 지성소에 갖다 넣었다가 다음날 가지고 나왔는데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지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지팡이 중에 하나, 아론의 지팡이는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말은 지팡이에 싹이 나 있고 꽃이 핀 곳도 있고 열매가 달린 부분도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느냐 하면서 막 울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때 이제 모세가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데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또 굳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까? 요즘은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권위, 부모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지도자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한때 과거에는 그냥 권위 앞에는 맹목적으로 복종을 하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누구나 이제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항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잘못된 지도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요즘같이 민주주의 시대에는 아무리 권위가 있고 그래도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면 권위는 순간에 무너지고, 나라의 대통령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백성들이 촛불 들고 일어나면 안 되고, 태극기는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또 독재 비슷하게 가면 잘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맹점이 이제 뭐냐?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서 백성들이 단체로 반대를 하면 아무리 바른 정책, 바른 생각을 가진 지도자라도 언론의 힘, 백성의 힘 앞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것은 다수결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수가 원하니까 공동체의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양보하고 희생한다는 정신이지만, 그러나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다수가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민수기 16장, 17장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반역하는 사건을 보면 백성들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죽고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계속 덤비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와, 하나님의 고집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권위가 무너진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이 그래, 모세 안 되겠다, 아론 바꾸자, 제사장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했다가 백성들이 막 그거 아니라고 하면 또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또 바꾸고 백성들이 원하면 사람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운다고 세웠는데도 끝없이 실패를 하죠.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왜냐? 자기들 딴에는 잘하려고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집값이 더 오르는 거예요. 정책을 제대로 세울 줄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의 약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바꾸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바꾸었을 때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든지 어떻게 쓰든지 어떤 정책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뒤에 일어날 사건까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간이 볼 때는 그게 잘못된 선택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시기로는 그것이 가장
바른 선택이고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영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지?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는 꼭 좋아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잠언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옳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안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든지 이 사람을 쓸 때 내가 언제까지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때까지 써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이 바꾸려고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간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른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옳은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꺾여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고집, 그것은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바른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근데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저게 좋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한 가정에 자녀가 몇 명이 있어도 그 자녀들 비율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한 나라의 비율을 맞추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온 인류의 비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이 인간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면 우리 인간은 그 선택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 고집대로 따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서 그들로 죽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계속 인간이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하면 결국 인간이 다 죽지 하나님이 고집을 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고 하나님이 옳은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